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마음속으로 진리를 말하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5절 하반절에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라는 이 말씀을 이제 근거로 해서 오늘 주제는 마음속으로 진리를 말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읽어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진리를 말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진리를 말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진리를 말할 때 우리는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제는 시편 15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와 진실한 삶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5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이고도 엄중한 근원적인 질문 앞에 서 있고자 합니다. 다윗은 이 시의 서두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깊은 갈망이 담긴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리까?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거리까?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거룩한 산에 거한다고 하는 이 질문이 어떤 이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는 장소적인 이동에 관한 물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의 장막과 주의 거룩한 산은 바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지성소이자 창조주와 창조문이 가장 밀접하게 만나는 거룩한 사귐의 장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이 부르짖음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혹은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할 수 있습니까? 라는 영적인 갈망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진 영원한 가치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오직 그분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은 자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시온산에 거할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부수적인 장식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뿌리이며 생명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고 혼탁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안에 머물 자격을 갖추었는지 이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우리 영혼의 현주소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하기 위해 요구되는 오늘 시편 15편이 말씀하고 있는 완전함의 기준이 무엇인지, 또 그 기준 앞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복음의 광채가 무엇인지 이제 본문 속으로 깊이 들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은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 앞에 거할 자의 구체적인 자격을 아주 자세하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올바르게 걷고 의를 행하며 마음속으로 진리를 말하는 자, 자기 혀로 헐뜯지 아니하고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웃을 모욕하지 아니하고 자기 눈으로 비열한 자를 멸시하되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자, 맹세한 것은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바꾸지 아니하는 자, 이자를 받으려고 자기 돈을 내주지 아니하며 죄 없는 자를 대적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자. 자, 여기까지만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묘사된 사람이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올바르게 걷고 마음의 중심에부터 진리를 말하며 이웃에게 털끝만큼의 악도 행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어떤 느낌을 저희들이 받습니까? 거룩한 절망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이 땅에 과연 이런 완벽한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존재할까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실상을 네모카리만큼 정직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5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인류의 부패함을 이렇게 이제 묘사합니다. 욥기 15장 16절 읽어보십시오. 불법을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더 가증하고 더러우냐.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거나 이렇게 보면은 정말 불법을 물 마시듯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자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법을 물 마시듯 하는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단순히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치 죄를 생명수처럼 갈구하며 불법을 물 마시듯 들이키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자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시편 15편이 요구하는 그 엄격한 문턱을 결코 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절망의 시면에서 복음의 영광이 시작됨을 여러분 알고 계신지요? 우리가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그 완전함의 기준이 오직 한 분,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우리에게 놀라운 선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너희는 모든 권력과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고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해질 수가 있습니까?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될 때 우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단순히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식의 방종을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맞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엄중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일하여 드러내라. 일하여 드러내라. 영어로는 워크아웃입니다. 바깥으로 내가 받은 구원을 이렇게 잘 내가 구원받은 자니까 혼자 이렇게 막 싸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 구원을 바깥으로 드러내어 예수님의 거룩한 향기를 바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결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공로를 쌓으라는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받은 그 완벽한 구원, 그 거룩한 생명을 우리의 삶이라는 현장에서 실제로 나타내고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성정으로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어지는 13절이 그 신비로운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 함께 빌립보서 2장 13절 함께 읽어보십시오.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이 일을 행하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는 소원을 갖게 하시고 실제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은 내 의지의 산물이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께 내 삶의 주권을 맡길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구원의 열매가 맺히시기 시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열매가 드러나는 가장 구체적이고 대표적인 영역은 바로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언어 생활. 즉 구원을 바깥으로 드러내서 일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가장 표출될 수 있는 첫 번째가 바로 언어 생활인 것입니다. 시편 15편 2절 하반절은 하나님과 거하는 자의 결정적인 특징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뭘 말하는 자라고요? 진리를 말하는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마음속으로 뭘 말해야 된다고요?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우파 좌파라는 이런 표현도 쓰지만 저는 가급적이면은 그런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 왼쪽 가치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자주 제가 애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왼쪽 가치를 말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의 열매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진리를 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들이나. 우리가 더불어서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뭘 말하라고요? 진리를 말해야 된다. 우리가 진리를 말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신약적인 필연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님께서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신 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거짓을 입에 담는 것은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이고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정직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통로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솔직히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상황에 눌려서 혹은 우리 눈앞의 이익에 가려서 우리가 진리를 말하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조차도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정직의 시험대 앞에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다는 점입니다. 자, 다음에 우리 아브라함의 실패를 한번 잠깐 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곧바로 심한 기근이 그 땅에 있어서 시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존을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하지만 이집트 입구에서 그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일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죠? 자신의 아내 사례의 미모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을까봐 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책 한번 펼쳐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했던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에게 이 큰 시련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창세기 1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러면 당신으로 인해 내 일이 잘되고 당신으로 인해 내 혼이 살리라 하니라. 여기 말하는 이 당신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옆에 남편이신 형제님이 여러분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자매님도 어떨까요?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을 지금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 12절 말씀도 보십시오. 20장 12절에 따르면 여기 아브라함의 이제 솔직한 이제 마음이 담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20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참으로 내 누인이라. 그녀는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니나 내 아버지의 딸로서 내 아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례는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가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한 말은 솔직히 말해서 절반의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반은 진짜고 반은 거짓말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본질적인 정체성은 뭘까요?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에게 닥칠 화를 면하고 이집트에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진실을 교묘하게 파라오 왕 앞에 은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혹여 이와 닮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직장에서 우리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 또한 아주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절반의 진실이라는 가면을 쓴 채 거짓말을 늘어놓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절반의 진실은 뭘까요? 명백한 전체의 거짓이란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내 꾀로 조정하려는 태도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심을 실질적으로 거부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당장 그를 안전하게 해준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어땠죠? 아주 혹독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파라오의 통치자들이 사례를 칭찬하고 그녀를 파라오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다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는 참담한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결과는 그의 거짓말이 무고한 타인에게 큰 재앙을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17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인해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재앙으로 재앙을 내리시매. 여러분, 파라오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파라오는 재앙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누구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파라오는 아브라함의 말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에게는 직접적인 잘못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의 진리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온 집안이 고통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사소하고 작은 거짓말 혹은 마땅히 해야 할 진실에 대한 침묵이 이 공동체와 이웃에게 얼마나 큰 재앙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두려움으로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겪은 가장 큰 수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18절과 19절을 함께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게 되면은 파라오가 거짓말을 했던 아브라함을 불러 책망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 19절 창세기 12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보십시오.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행한 이 일이 무엇이냐? 내가 어찌하여 그녀가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녀는 내 누이라고 하고 말하여 내가 그녀를 내게로 데려와 아내로 삼을 뻔하게 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아내를 보고 그녀를 데리고 가서 내 길로 가라 하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까?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다가 파라오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다가 지금 불신자에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뭘 당하고 있습니까? 책망과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권력자인 파라오로부터 왜 정직하지 못했느냐라는 이런 꾸중과 지탄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진리를 말하지 않을 때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비웃으며 어쩌면 하나님을 모독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파라오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함을 잃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은 세상의 입을 빌려서 저와 여러분을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을 행하게 될 때 복을 주실 수가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왜 우리는 그렇다면 이렇게 진리를 말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안전이 나의 지혜나 나의 상황 대처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21장 31절 큰 목소리로 읽어보십시오. 싸울 날을 대비하여 말을 예비하지만 안전은 주에게서 오느니라. 안전은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주에게서 오는 것이지 나의 지혜나 나의 상황 대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안전이 내 통장의 잔고나 또한 주식의 가치나 사람의 인맥이나 혹은 상황을 교묘하게 비껴가는 처세술에서 오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편 62편 5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 혼아 너는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용기는 모든 결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진리편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결과까지도 책임져 주십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사례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진리를 선포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지 않으실까요? 상황을 조정하려는 교만을 진짜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모든 결과를 맡기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제 한 가지 적용의 말씀을 드리면 이 진리를 말하는 삶을 우리의 구체적인 사역을 한번 확장해 보시기 원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은 개인의 도덕성을 넘어 영혼을 살리는 생명 사역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말해야만 합니다. 뭘 말해야 된다고요? 복음의 진리입니다. 지옥의 실제를 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세상에 나가서 선포해야만 됩니다. 세상이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이 진리를 침묵하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이웃을 큰 재앙에 방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진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권면을 해야 됩니다. 뭘 하라고요? 사랑의 권면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그 죄인을 그의 길에서 잘못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원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아멘. 형제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가 불편해할까봐 혹은 그가 비난받을까봐 침묵하는 것은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사랑 안에서 말해줌으로써 그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한 명의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길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말하게 하는 용기는 사랑의 가장 높은 형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물며 누가 그 거룩한 선에 거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해진 자이며 그 받은 구원을 삶으로 일하여 드러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속으로 진리를 말하는 자가 그 자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으로 자신을 지키려 했던 아브라함은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운 책망을 받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영을 의지하여 진리를 말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하늘의 가장 큰 기쁨을 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3서 1장 4절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함께 읽어보십시오.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러면 아바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요? 바로 마음속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정직하게 사는 것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구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또한 시편 15편 5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마음속으로 진리를 말하십시오. 세상은 거짓으로 견고해지려 하나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진리를 말하는 성도는 우리 하나님의 팔에 붙들려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결단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마다 충만해져서 주님께는 기쁨이 되고 세상에는 빛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